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령 강림은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교회를 통한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령 강림의 이 두 가지 의미 외에도 또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자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렇게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첫 가르침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해 주었죠. 그 주된 내용은 17절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것을 보거든 말세인 줄 알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말세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의미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우리들마저도 이 말세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령을 왜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지금도 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실까요? 분명한 것은 이 말세에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세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그러면 어떤 날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심판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하는 날이 바로 주의 크고 영원하신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재림, 그 재림하기 전까지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는 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렇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든 롯의 때든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날 때까지, 불과 유황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냥 밤에 도적같이 임하는 그 멸망을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다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준비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때가 말세임을 분명하게 분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 가고 밭 사고 집 사고 집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이 세상살이의 전부인 줄로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성령을 받은 성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며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왜? 이것들이 그들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의 종말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해서 욕심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 땅에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합니다. 집도 짓고 이 땅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일용할 양식을 얻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이 성령 받은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 이상, 몇 배나 더 바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의 일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세상의 마지막 때인 재림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몇 배를 거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6, 7, 8 오늘까지 황금 연휴입니다. 뭐 징검다리였어요. 어떤 분들은 며칠 휴가 내가지고 한 일주일 전체를
휴가를 간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뭡니까? 이 황금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보다 더 가치로운 일인 주일 성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한번 보시면, 노아 방주 만드느라고 방주 만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노아도 장가 가서 자식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결혼을 시켰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오랜 기간 동안 그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그러니 농사의 일도 했을 것이고 집도 짓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 외에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가치로운 일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된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초림지로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 외치신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신 꿈은, 예수님께 가지신 그 마음의 비전, 꿈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시고 주님 떠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 꿈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상이몽이었죠. 일단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세워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꿈꾸고 계셨는데 함께 했던 제자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만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꿈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꿈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냥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구원받는 것, 해방받는 것, 그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상이몽이었죠.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에 성령의 임하심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장 큰 일, 그것을 이룬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방으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그들은 바쳤던 것입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게 되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환상,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그들은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비전은 다릅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지 내 안에 있는 꿈, 내 안에 있는 것 조그만 세상적인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보는 것이 꿈이 아니고 그게 환상이 아니고 이 땅에 온 천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비전을 성령을 받은 청년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젊은이들과 성령 받지 못한 세상 젊은이들의 비전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젊은이들은 이 땅의 비전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그 비전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점점 젊은이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이 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환상을 보고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는 청년들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정말 성령을 받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꾸리라고 그랬습니다.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 사실 연세가 들어가면 젊은 시절에 가졌던 꿈들을 점점 하나 둘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리라고 하십니다. 이 꿈은 다름 아니라 천국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노년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에 부어주시라 라고 하셨던 성령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말세가 시작된 지 벌써 2000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 예수님께서 제레미야 주님으로 오시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베드로, 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가 회개하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도 제 이름을 늦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시간과 그의 물질과 그의 힘을 그곳에다가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언젠가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다가 주님 만나게 뵙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가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는 칭찬을 여러분 모두가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넣으신 그 놀라운 복들을 누리는 가운데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